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빛교회 귀한 가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사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찬양을 통하여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지키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힘있고 담대하고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성령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진실된 예배자 되어지고 깨끗하고 밝은 예배자 되어지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과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고백되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곡을 우리 꼬맹이 아이들을 통해서 먼저 들었습니다. 많이 유행하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인데 늦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곡과 가사가 참 은혜롭고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주는 뜨거운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예배로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셨건만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의롭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하옵시고 다만 굳센 믿음을 갖고 의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하는 일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가슴 깊이 죽게 간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독특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크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는 많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으며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어 더욱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을 주시어 잘 이겨내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장마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락을 위해 다투고 있으니 이제 다툼을 떠나 진정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슬기를 더하시고 직장인들에게는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며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들에게는 조화롭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하시고 연로하여 몸이 불편한 자에게는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내며 아버지께 늘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나는 복을 더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큰 복을 더하사 아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과 여러 곳에서 저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찬양과 반주로 예배를 더욱 알차게 하는 찬양 반주자들에게 더욱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아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또 서울 경기 쪽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서 광주가 과거에 겪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고는 뉴스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것 극히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행할 적에도 주의를 잘 살피셔서 안전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교회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이 시작되어 버리면 교회가 얼마 동안 폐쇄되고 여러분 많은 또 어려움 겪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살피셔서 건강과 안전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거를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빵과 음료로 제공을 합니다. 나가시다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토요일 오전 11시에 문보라 집사 유일한 형제가 결혼회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겪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본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부담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현주 측의 생각으로 할 수 없이 예식장에서 결혼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듣지 못하게 교회에서 축복받으면서 하면 좋았겠지만 직장에서 하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식 잘 치른 다음에도 하나님의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부부 되겠습니다. 예. 신랑은 전대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고 내과 아직 과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신부는 무슨 과지요?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할렐루야. 데일리는 송정리 가는 길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조금 못 미쳐서 있는 도로변 예식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 우리 얼굴 한번 쳐다보고 눈으로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자매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영화실에 있는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도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또 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박수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들 가겠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또 휴가 시즌이라 고향에 가서 휴가지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도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신희 목사님, 박은혜 집사님, 또 중국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정수 집사님 가정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더 나은 복을 사모하자. 더 나은 복을 사모하자. 이것이 지난주 또 이번 주 앞으로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주신 복, 저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 또는 육지에 있는 동물들에게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가 어떤 육체일까요? 생육과 번성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서 육체적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손을 남겨서 번성케 되어 충만케 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 주시는 심판 벌 가운데는 혈육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가정은 혈육이 끊어져 버립니다. 3대, 4대를 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들에게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 동물들은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면 첫 번째 복은 동물이나 바다에 있는 저 동물이나 육지에 있는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은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 위에 하나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복하라고 하는 복은 노력하는 만큼 발명하고 또 더 높은 수준의 문명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뇌의 활동, 뇌의 기능의 5%만 발휘를 해도 탁월하고 특별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의 5%도 발휘를 못하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사회는 노력하고 예를 쓰면 예를 쓰는 만큼 무궁무진한 발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복하는 것. 그래서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더 나아가서는 구한말 시대까지만 볼지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배가 아니라 한 4, 5배쯤은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한 인생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가고 이루고 사는 그 전체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통의 편리함으로 각종 정보를 순식간에 나누는 그런 문명사회를 이루다 보니까 삶의 그 내용을 갖고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옛날에는 한양 가서 일 한번 보고 오려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거기서 일본을 생각을 치면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일찍 가서 일 보고 타고 내려와서 점심을 여기서 먹고 능히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전화 한 통, 그렇지 않으면 팩스 한 장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휴대폰에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이건 서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순식간에 대화를 나눈, 그러니까 삶의 내용을 보면 3, 4배 정도가 아니라 10배도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복을 현재 받고 이루고 있구나.
물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더 아름답게 더 지혜롭게 살폈으면 문명사회, 더 발전된 문명사회로 인한 해를 우리가 덜 받고 살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그 일환 아니겠습니까? 무분별하게 정복을 위해서 뭔가를 발명하고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난 어떤 폐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가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은 정복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신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복이 없는 두 번째 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강,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을 때 정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뭐에 써요? 사회에 헌납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귀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 자식들의 삶이 더 탄탄하고 여유 있고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울타리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것과 더불어서 내 자식만을 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사회적 소외받은 이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일하면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고 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수고함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했던 김용기 장로님은 일하기 싫거든 난 모두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라. 강력하게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다스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고 그 위에 정복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다스림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의 단계별 순서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스리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므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장의 역할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기관의 장이라면 그 장은 그 기관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복이 내게 임하고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희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인간의 욕심으로.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나가다 보니까 다스려야 될 그것에 매여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고 거꾸로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꼭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단계 이상의 복을 우리는 부여해야 되고 그런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복이 내게 임하여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특별한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더 나은 복 또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복을 받으시고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고 이 복을 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은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령한 복은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지구촌에 지금 현재 한 70억? 그 정도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30% 안에만 들어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전 세계 인구 중에 복된 사람 30%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위에 있는 이 이상의 복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신령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라도 필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유용한 복이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호흡을 그리고 숨을 쉬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주도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떠나거나 죽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권한 행사를 못합니다. 다 놓고 갑니다. 돈, 의복, 명예, 어떤 거라도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놓고 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나와 함께하는 복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것이 복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오늘날 목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럴듯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면 그 헌금을 다 모아서 사회복지 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등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이거보다 훨씬 더 우선되게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온 시대에서 자라는 화초나 이런 것들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차가운 추운 바람 한번 맞으면 금방 꺾여버리죠. 금방 시들어버리죠. 금방 죽어버리죠.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약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시작해서 삶 가운데서 만남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관계를 맺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따라다녀야 돼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근데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사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서로를 알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사이를 아는 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까지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까지라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알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장차 나를 맞이해 줄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 안에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지요. 바보지요. 응? 우리 아버지가 능력의 원천이고 모든 부의 원천이고 능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꾀죄죄하고 비리비리하게 산다고 하는 말은 정주영 씨 아들이 국어라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인데 그 아들이 국어라고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성경에 있는 말씀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에 곳곳에 계속 널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맡기며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가 있어도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든든한지, 응?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고 야, 우리 부모님이 즐겨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응?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생각할 적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부르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품고 찬송했다면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 없이 입으로 따닥따닥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날 받으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보내서 가장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게 했어요. 왜 그랬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구원하고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사탄 마귀에 밥돼가지고 세상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내 일생의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은 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최수종이하고 젊은 부부가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프로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그러면서 얘기를 쭉 주고받고 하는데 이것이 딱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무슨 노래를 불러줘서 그 노래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것 같아. 그런데 한참 듣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인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 남편이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큰 사고가 났던가 봐요. 근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장래가 뻔히 고생을 하고 장래가 뻔히 힘들 걸 알면서도 어떻게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냐?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저도 글쎄 무슨 어떤 이유로 인하여 세상에 소경이 되어지고 그런 장애인과 자기가 마음 하나만 딱 먹으면 딱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 남자가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에게 굉장히 충격적, 강한 충격이 있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묻더래요. 아니,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 번도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유가 그럴 만한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그 남자를 병간호하고 그 남자 옆에 있는 그와 간에 이건 남자를 위해서 병간호하고 이 남자를 지켜줘야 되고 이 남자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내가 이 남자를 버려야 되나?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나?를 가지고 단 한 번도, 단 1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여유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신뢰가 쌓여있기에 한 사람이 이제는 장애인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으로 몰렸을 때 나 자신만 생각하면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내가 그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이 사람과 살아야 되나 살지 않아야 되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병간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품고 나가고 있을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저렇게 버려버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넣다 뺐다 고무줄처럼 이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더 깊이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찬송가 79장에 있는 찬송을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들어있대요. 그대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울 79장 하늘의 별 울려 퍼진 데서 주님의 없는 우주의 창에 주님의 복이 하신 주님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 주 하나님 복생자 빈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아 겸손
할렐루야. 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신령한 복임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익히 아는 일이지만 이것이 진짜 신령한 복인 줄, 이것이 정말로 귀한 복인 줄 알지 못하고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저희들 용서를 구합니다. 이 복이 내게 이루어져 있음을 귀히 알고 꼭 지키게 하옵시고, 이 복을 인하여 내가 남은 세상 동안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리는 승리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권사님이 신구약 성경 전권을 필사한 것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인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새겨 주셨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가를 내가 소중히 알고 지키며 내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섬깁니다. 정상원 집사님, 함다인, 이 땅에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저들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을 지켜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명주 권사님,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전권을 한자 한자 써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딸의 그 수고의 흔적을 함께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말씀을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던 때를 늘 기억하게 도와 주옵시고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남은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주께서 들으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땀과 정성과 모든 수고가 이 물질 안에 들어있습니다.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카를 위한 장학금금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귀한 마음으로 하나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이 물질의 큰 역사가 일어나 미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장래가 열려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미카가 기도하며 섬기는 정미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딸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기도합니다. 이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복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주저 헌금을, 구역 예배를 드린 귀한 가정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꽃을 봉헌한 가정, 성미를 드린 사랑하는 자매들 모두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평화 집사님 차량을 구입해서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안전운전과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사오니 저의 기도와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그 차로 인하여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몸과 마음을 들여 온전한 예배자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신령한 복임을 붙잡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한 정상원 집사님, 함다인 학생,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하게 필사하여 아버지께 봉헌한 사랑하는 이명주 권사님 머리 위에 휴가지에서, 가정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한빛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을 소중히 알고 지키며 누리며 사는 한빛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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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